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것인데 이러한 단순한 지혜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갖고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평강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축복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할 것은 더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그런 삶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차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고맙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 한 자리로 또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풍성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과 다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셔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몸 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I can only imagine what it'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죄를 지은 거 기도하면서 깨끗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에 감사합니다. 목양과 하나님의 열정과 모든 것 하나님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죄악된 것 욕망적인 것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씻어주시고 티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막가는 무식에서 하나님의 성령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며 열정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기분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일 받고 나옵나이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이제 받고 남나이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 수도와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셨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남나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받게 하시고 예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늘 받고 남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 2월 달에 상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상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강사가 세워지고 함께 또 학기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잘 수강을 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그냥 지나가게 됐는데 마음을 딱 먹고 상공부는 딱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수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는요 우리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간 또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도회 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준비를 잘하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곽인순 목자님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리 기도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만남 가운데 복된 그런 만남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집회를 마치고 상담을 합니다. 개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인생을 활짝 열고 미래를 소망으로 붙드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계속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되죠. 우리 가정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다,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또 교제하는 곳이다, 음식을 먹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중에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딱 기초 위에 세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피소스 식사봉사팀을 섬기고 있는 이상진 목자라고 합니다. 피소스 식사봉사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식사봉사팀에는 작게는 4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식사 지원자 및 캐터링을 담당해주는 코디네이터 팀이 있습니다. 담당에는 우리 백승현 부목녀님이 계십니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박수! 두 번째는 우리 식사 배식 준비 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모든 분이 안전하게 또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고 있는 진정현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정리, 청소 및 스태프 관리를 하는 우리 전종민 목자님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어시스트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팀 어시스턴스 또 이상진 목자가 있습니다. 식사 봉사의 목표는 교인 모두가 안전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겁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예전과 같이
많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먹지는 프리하게 먹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식사 봉사팀 계획은 12월에서 1월 달까지는 우리가 같이 간편한 음식과 제과 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같이 우리 패키지 돼 있는 그런 음식을 나눌 예정이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교회에서 아주 간단한 도시락 또 뭐 카레나 덮밥 이런 걸로 컨테이너를 넣어서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것이 가능할지 방역팀과 재정팀의 협의를 통하여서 자세한 스케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전 기간 동안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정의 생일 또 개인의 감사로 한번 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백승현 부목녀님 또는 저한테 상의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식사 간식 봉투 어땠나요? 좋았죠? 지난주는 우리 박진영 가정에서 박지경 집사님 가정에서 민서 생일로 축하하고자 이렇게 예쁜 백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보셨듯이 우리 목사님이 쏘시는 날입니다. 목사님 박수. 네, 지난주 이번주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패키지 보니까는 안에 진짜 뭐 인삼 패키지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기대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혹시 나누고자 한다, 내가 오늘 한턱 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식사봉사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앞에 정 장로님이 맡아서 3년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제가 맡고 코로나로 2021년 사실상 별로 한 일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이사하고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일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웬만하면은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많은 음식을 주위 가게에서 구입해 오는 것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위 가게에서 구입함으로 주위 여러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EM 캐터링 사장님하고도 이제 안면이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KP 캐터링에서 그 아주머니하고 굉장히 친해져서 제가 오다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닭고기 같은 것도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그 제과점이 있죠. 제과점에서도 가끔 가면은 거기 장사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팔이 날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 가면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비즈니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우리의 영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따뜻한 밥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의 가게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은 코로나가 없을 때도 감사했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2022년에 교회의 식사에 대해 계획과 소망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예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땡스기빙 같은 날에는 풍성하게 먹어서 좋고, 또 평소의 날에는 우리 김밥과 라면을 먹지만은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되는가를 소망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이렇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도 그 담대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봉헌 시간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공기와 하늘과 땅과 길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의 그런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늘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도 느끼고 갈급함도 느끼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알맞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도 갖게 하시고 은혜도 갖게 하시고 사랑도 깨닫게 하시며 늘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주시는 것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에 더 큰 그런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사업과 일터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대함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11조의 그런 예물이 더 커져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 드린 그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감사의 그런 그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그런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진심으로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그 제목들을 정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잘 되며 자녀가 잘 되며 인생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런 모든 힘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영원권하여 제사 삼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는 그런 기도를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빛으로 활짝 비춰주셔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르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같이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역사하시 같이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매주마다 주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의 그런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좋은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의리 지키자 이런 말 보통 하십니까?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죠. 요즘은 조금 더 삶이 자꾸 개인화되면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적어졌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항상 의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죠. 의리 막 이러면서 다니죠.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서 뭐 그거로 광고를 찍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막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예능 같은 데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말이 뭐 의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은 의리를 지켜야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내 삶 옆에서 계속 의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나에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죠. 어떻습니까? 친구 중에 어떻습니까? 의리를 지키면서 계속 내 삶 옆에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곳에 계속 살고 있으면 그런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옮기고 또 결혼 때문에 옮기고 그러면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많이 갖지 못하는 거죠. 친척들도 그러합니다. 친척들이 서로 우애에 있고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친척도 같이 사는 그런 친척 많지 않고 또 꾸준히 마음을 맞춰서 가는 그런 친척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삶,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친구에 대해서 의리를 꾸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나? 나는 친지나 친척들에 대해서 계속 의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 뭐 10사람 넘게 나는 꾸준하게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의리를 지켜야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 의리를 지키는커녕 왜 배반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의리를 지키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리를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면 내 삶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음식을 준비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런 삶은 자꾸 개인화되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의리를 지키는 그런 일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좀 서글픈 그런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DNA 중에 배반의 DNA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인류의 그런 조상, 첫 번째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DNA가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삶보다는 빨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그런 DNA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리를 지키기보다는 내가 이익을 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서 빨리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DNA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DNA를 따라서 막상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나면 이 뭐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후회가 없고 찝찝함도 없고 정말 평강한 그런 삶으로 가려면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모든 친척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의리를 지키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켜야 이 마음 가운데 갈등도 없고 후회도 없고 평강함이 있으면서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그 의리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의리를 잘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리를 지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원래부터 좋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리를 잘 지킴으로 그 인생이 축복으로 변했고 능력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의리를 지키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어부였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적도 있었고 또 사람을 배반한 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중요한 때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남자 숫자만 계산한 것이니까 여자들을 포함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분명히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굉장히 작아서 1인분의 식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고 나니까 10,000명 이상 먹게 된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먹어본 거예요. 자기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음식을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 10,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분이 어디 있냐? 야, 그분이 더 큰 그런 이적을 베푸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하면서 막 몰려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이 한국에서는 선거철인데 사람들이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몰려오면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인기가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무찌릅시다. 이랬으면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와는 다른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영적인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서 왔구나, 내가 더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대하고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음식을 먹고 온 사람들, 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돈이 생기네, 양식이 생기네, 직장이 됐네,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모였는데 거기에 조금만 맞춰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또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몰려왔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 마음 중심의 그런 이야기, 영적인 얘기, 하늘나라의 그런 이야기, 막 이런 것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네. 기적을 안 베푸실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죠. 완전히 땅의 일은 그만두고 이제 자꾸 하늘나라 일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을 먹었느냐? 이제 내가 영적으로 양식을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렇게 나가다가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내가 또 하늘에 올라갈 것을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안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얘기하면 믿겠느냐? 하늘 얘기를 어떻게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꾸 하늘나라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믿습니까? 믿죠? 근데 그거 죽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죽은 다음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듣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와 하고서 이렇게 모였는데 에이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는 그런 기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가정이 떠나가도요 가슴을 후려팝니다. 그렇잖아요? 왜 떠나갔을까?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10,000명 넘게 왔다가 한 2만 명, 3만 명 왔다가 그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싸늘한 눈빛을 하면서 막 이렇게 떠나가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섭섭하신 거예요. 서운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안 듣네. 난 정말 영적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듣네. 정말 이 사람들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듣네 하면서 막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낙담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 떠났을 때 여러분 편안해요? 가나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떠나가는 그 뒷맛이 계속 남아요. 한 주만 남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 가운데 괴롭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서늘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좀 묘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떠나가네. 암만 이야기해줘도 안 듣네. 귀담아 듣지를 않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기대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막 오니까 뭐가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겠네. 장관 될 건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쭉 빠지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왜 자꾸 저러시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더 앞장서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사람을 모아야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쭉 빠지면 교회가 사람이 일단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요.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일단 사람은 모아야지.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 서운한 그런 그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이제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때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12명이 있었는데 웅성웅성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딱 서서 멋진 그런 그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의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 평생 갈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의리가 있는 그런 그 말을 딱 한 거죠. 이거 예수님께 어떤 그런 느낌을 주었겠어요? 여러분이 막 서운했을 때, 외로웠을 때, 그때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들 다 구원할 것이지만 이 구원의 그런 방편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 베드로, 내가 너를 기대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리를 지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의리를 지키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의리를 지키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의리를 지켜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킬 때 뭐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겠죠? 권력 한번 잡아보겠죠? 그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며. 영생의 말씀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개를 고백하면서 딱 의리를 지키니까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리를 지켜서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걸 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삶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 주님에게 들었던 그런 그 모든 그런 말씀들, 그거는 권위가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의 그런 삶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한창 인기 끌었을 때는요, BTS보다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닿을까 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BTS보다 더한 그런 인기죠. 실제로 거기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BTS보다 더하다 그러죠. BTS는 좋아해도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림자가 정말 닿으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멀리 퍼지면서 정말 베드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듯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변화와 능력의 그런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스펙을 쌓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학력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베드로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예 무학. 여러분, 학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되려면 한번 부모 덕이라도 좀 봐야지. 그렇잖아요? 부모 덕을 봐가지고 뭔가 좀 집안에 뭐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 뭐가 시작이 되지.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학력도 없고 특별한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덕도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잘한 거, 뭘 잘했습니까? 예수님에 향한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리입니까? 최고의 의리예요. 최고의 의리. 여러분, 의리를 지킬 때는 아무하고나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홈리스하고 그렇게 의리를 막 지켜.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에게 뭔가 은혜가 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리를 지킬 때는 멋진 의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과 다 의리를 지킨 거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의리, 이거를 딱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애매하게 지킨 것도 아니고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딱 믿는 그런 가운데 의리를 지키니까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는데,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그 능력의 그런 그 유효 기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필요가 많고, 오늘도 교회당을 지면, 아주 멋진 그런 교회를 지면 오늘도 베드로 성당을 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효 기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은혜가 그냥 부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베드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힘든 거, 그 사람 너무 똑똑하대, 그래서 성공했대.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너무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누구와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회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과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장님과 의리를 지켜. 그 회장님 나를 알아주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데 최고의 그런 권력자와 의리를 지켰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어떻게 돼요? 최고의 실세가 되는 거지. 조금 실세라 그러면요, 정말 사람들 굉장히 몰려듭니다. 그게 딱 의리를 중요한 때 지키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큰 은혜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나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의리를 지킨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대대손손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죽어도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도 잘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행복하거든요. 의리를 정말 잘 지켜야 행복한데 우리의 그런 시간과 여력과 마음이 의리를 많이 지킬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시간과 여력이 우리 속에 없다고요. 하나 의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저 의리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런 길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딱 지키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중간에 분명히 베드로가 실수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베드로를 지켜준 거예요. 그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가문을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켜서 오늘날까지 베드로 하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과 어떻게 의리를 지킬 것이지? 여러분 그냥 의리를 딱 지키겠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의리를 지킬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와 목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목장의 의리를 지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의리를 지킨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목장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어떤 마음으로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영생의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 목장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교회 목장을 섬기라 그러면 거기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해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리를 지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은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의리를 지킬 때.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수동적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의리를 지킬 때 이렇게 말할 때 보통은 내가 너 배반하지는 않을게 이런 뜻이거든요. 배반이 너무 많으니까 등 돌리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 그런 짓은 하지 않을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등을 돌리지 않는 부부가 계속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년 부부들 대화 보면 이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오래 산 사람들 배반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거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조금 더 기대 이상으로 하는 게 그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멋진 의리죠. 그냥 배반은 안 할게. 내 교회는 떠나지 않을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말 자체가. 이게 원래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요. 약간 의리를 지킨다니까. 이게 그냥 아예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의리를 지킬 때 내가 기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감동을 준다. 이런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임해야 돼요. 목장의 의리를 지킨다 했을 때 목장을 떠나진 않을게요. 계속 안 떠나는 그런 목원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거든요. 매일 동일한 그런 목자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볼 때. 매일 똑같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색다르네요. 이게 재밌는 거죠. 매일 똑같은 음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색다르네요. 할렐루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7시에 올 줄 알았더니 15분 전에 왔어. 그걸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있는 거죠. 기대를 약간 어긋나게 해야 돼요. 나쁘게 어긋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어긋나야 돼요. 자꾸 기대를. 계속 기대를 어긋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은 계속 발전이 되겠죠. 똑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의리만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작은 일을 지켜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인데도 자꾸 기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대를 뛰어넘어. 2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항상 15분 전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있죠.
예배에도 의리를 지키고, 기도한 일에도 의리를 지키고, 사람 만날 때 의리를 지키고, 밥 먹을 때 의리를 지키고. 근데 그게 다 약간씩 자꾸 기대에다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감동을 준다면 우리 그런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흐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의리 있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자고요. 목표를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리 있네. 의리 있는 행동하네. 이런 말 한번 듣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번 해가지고 잘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감동스럽게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야, 의리 있다 사람. 정말 진국이네. 의리가 있네. 이런 말 한번 해줄 거예요. 이걸 한번 목표로 삼아봐요. 목표로 삼아서 한 주간 살면서 의리 있다는 말 한번 듣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영생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향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다. 남이 안 보는 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으니 너무 기쁘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의리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래야 우리가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자꾸 뒷맛이 스스로 들어서 개운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의리를 잘 지키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으시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으로 나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리를 지켜야겠지만 특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교회와 목장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내가 의리를 지킬 때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watch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에 주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에 주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은혜와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이 주님께 의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게 하시고 개운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보는 길로 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삶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배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는 삶,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의리를 지키면서 복된 삶, 평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최고의 의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면서 복된 길로 나아가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